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 줄 테니 교회 나가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갈등이 생긴다면은, 아니 솔직히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일당 알바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좀 나가지 말고 올래? 갈등 생기시나요? 100만 원.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많아요. 당신인가? 사모 식을 내놓으시기를. 자, 만약에 100만 원 일당 준다. 교회는 나가지 마 앞으로.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나간다면, 교회를 안 나간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는 1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이죠. 목사님 예배에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를 보면 6장에 이 다리오 왕이 법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사자굴 속에 잡아넣겠다. 그러면 다리오는 하루에 3번씩 항상 감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니까 문 딱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더라? 감사 기도했더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생명보다 감사했어. 기도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나 기도하겠다, 죽여라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열고 감사 기도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가지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다리오가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언제 바뀌는가? 어떤 걸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주일이니까? 예배라는 형식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죠? 구원의 은혜가 감당이 안 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보고 싶다. 구원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덜렁덜렁 나오시면 안 돼요. 그게 종교인이야, 종교인. 모든 우리의 감사의 중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이고, 구원받은 뒤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시궁창 같은 신용주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구중물을 제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맞죠? 이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동, 감사, 감격, 할렐루야. 준비를 하고 나오시죠? 마음의 준비를, 감사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나요? 은혜는 그저 주어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나의 대가도 필요해.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10절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서 구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 구원, 신약 성도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설명하는데 제가 속상해요. 왜? 복이란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구원의 복하니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 복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한계, 제가 좀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좀 마음껏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1번 시작. 구약 선지자들이 갈망하던 구원이다. 10절 시작. 이 구원은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좀 이 구약 성경은 좀 보기가 어려웠어. 자,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근데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죠? 신약 성도들이 받고 누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경이로운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그 성경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뭐 했다?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를 기록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찾고 깊이 연구했다. 이게 문해를 보면은 극도의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샅샅이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말이더라고 이게. 왜냐 여러분, 왜 이분들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막 알고 싶어서 그렇게 연구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받은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고 경이로웠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 에레미야가 계시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약 성도들이 어떤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앞으로 이 구원을 받을 성도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을 변화시킨다. 에레미야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니 쉽게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길래 사람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본인이 분명히 계시받았잖아. 그 말씀의 뜻이 너무나 경이로웠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어떻게 깊이 연구하고 깊이 조사했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은 본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와, 새 언약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만든다.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길래 이 똥통 같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용주 마음이 똥통이죠. 이 똥통 같은 마음 속에 어떻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켜지게 한다? 완전히 이거는 막 기절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보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수많은 계시를 받고 특별히 70일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도 헷갈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내용 그들은 우리는 알지롱. 자, 그래서 이 구약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뭐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뭐죠? 영광. 고난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영광은 부활과 성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구약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들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항상 영광은 어디 뒤에 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이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주님의 피로 이 더러운 심령이 깨끗하게 용서받기 때문이. 아멘.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성전하셔서 당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은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성령과 연합하게 하여 우리 마음을 예수 닮게 만들게 하시려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했던 핵심, 구약 성경 몰라도 돼. 뭐죠? 핵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구약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일이 언제, 이것도 좀 현대어 성경입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은 그 내용도 깨닫고 그 메시아를 뵈려고
갈망도 하고 했지만 뭐요? 할 수가 없었다.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위대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 모든 선지자들, 우리는 그 사람 가까이에 갈 수도 없는 위대한 구약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구원입니다. 자, 12절 A 시작. 선지자들의 이런 섬김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그들이 누릴 은혜가 아니라 무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야, 너네들 이거 예언 너네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야.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한 구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예언을 받았고 기록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쓰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들인가.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어떤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구원, 이런 넘치는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우리는 보고 누리고 이제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100개라도 구원과는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 그죠? 소원이 없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의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던 그 복음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목숨 걸고 능력으로 전파했기 때문이다. 자, 12장 B.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누구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선교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그 구약에 거룩했던 종들이 예언을 하고 연구하고 탐구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번 시작.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씩 이 구원의 진리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알다, 파라킵토란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몸을 구부려 속을 아주 자세히 살피다,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도대체 뭐가 궁금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시잖아,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 알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 그게 바로 뭐다?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진리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 저 제 장아찌보다 더러운 저 신용주,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거듭났다가 하더라도 이 타락한 세상, 엄난한 세상, 죄짓기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여 살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진리는 천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은 한번 죄 지으면 속죄받지 못하거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육체 가진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가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했기 때문에 야, 저 신기하다 하고 지금도 그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상하다, 신기하다, 알고 싶다 하고 왜요? 자세히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예의, 주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내가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할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 옛날에 막 개망난이었거든. 근데 저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신용주 내가 저 알거든, 저 인간. 제가 목사가 다 되고. 지금 해배진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거 지금 내가, 이 천사가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 관심 없어. 신목사가 구원받아가지고 목사 된 게 너무 신기해. 내가 저 인간을 알거든. 자, 에베소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했던 에베소 말씀이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죠? 천사들, 아주 지위 높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자가 누구다? 교회. 하늘의 강력한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특별히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는 자들이 누구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우주 대극장에서 주연 배우가 트럼프나 저 국회나 청와대에 있는 짐승들이 아니라 신용주란 말입니다. 대우주극장의 간격은 천사고, 할렐루야, 이해 가시나요?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해배치 교회를 지금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저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피조물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누구다? 어떤 구원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애절하게 기도하던 그 구원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복음이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몸을 꾸며서 파라키입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다면은 꼭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나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근신하여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 자, 뭘 동이고? 허리를 동이는데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다 어디서 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시작. 너희는 설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유월절 밤에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가족들은 방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자, 그때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하라. 뭐다? 허리띠, 신발, 지팡이. 특징이 뭐죠? 먼 여행을 떠날 때, 당시에 먼 여행을 떠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준비물이죠. 여행할 사람이 드레스 같은 거, 긴 드레스잖아요. 그때 옷이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덜렁덜렁한 옷을 입고 먼 여행 가다가는 다리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뭐해라? 허리띠를 동여매서 먼 길을 갈 준비를 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리고 빨리 먹으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뭇거리면 안 되고 어디로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고,
구원받을 때부터 뭐 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의해야 한다. 동의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도들도 너희들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왜냐? 우리도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신 곳이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꽉 차 있다가 지나갈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뒤에 애굽 군들이 따라올 때 홍해물이 다시 합쳐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애굽은 생각도 하지 말라 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순간보다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시민권과 나의 국적은 빌립보 3장 20절 천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부추, 파, 마늘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니? 해서 다 죽여버렸어. 광야에서. 광야 신앙생활은 우리의 애굽의 입맛을 바꾸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입맛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빨리 애굽을 잊으셔야 여러분이 덜 맞아.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주셔.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세례는 머리에 주는 거지만 침례는 물속에 잡아놓고 그냥 빠뜨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만은 침례가 뭐죠? 침례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애굽을 건너온 그게 침례다. 너는 이제부터 뭐가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야. 빨리 애굽을 떠날 준비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바로 뭐다? 마음의 허리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떠난다는 게, 구약에서는 애굽을 떠나는 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적인 이동이지만은 신약 성도들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 오늘 잠깐 나눠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게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관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뭐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건데, 이 버리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묵상하면서 내 존재 가치를 연봉, 학벌, 스펙, 아파트 평수, 외모, SNS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그걸로 제 존재 가치를 지금 다 삼고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 손주가 있습니다. 여자애가 이제 한 3학년 됐나? 그가 친구들끼리 누가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위 경쟁이 생긴대요. 그래서 애가 막 속상해 죽으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구독자가 안 는다고. 친구들끼리 SNS에서 좋아요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이 썩을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 가치를 매기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의 핏값이에요. 내 존재 가치는 예수의 핏값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용주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긴다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신용주는 이래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기가 막힌 존재란 말입니다. 나의 외모, 성도수, 지식, 재산,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면 그거는 나에 대한 모독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천벌받을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룩이란 말을 써요. 거룩. 너는 거룩한 존재다. 만약에 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썩을 걸 위해 사는 것은 살면 안 돼. 그것은 마치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똥바가지로 쓰는 거예요. 똥바가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내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할렐루야. 여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생기는지.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남보다 못했다고 열등감 가지도 않는 이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만 충실히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아멘. 두 번째 세상 가치가 뭘까요? 나에게 오직 이득이 되고 나에게 편한 것만 쫓아가는 게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손해보는 일, 나에게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게 뭐요?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스펙 쌓기의 혈안입니다. 그죠? 근데 기업체에서는 스펙 좋고 능력 많다고 무조건 뽑지 않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성. 이 사람이 혼자 일 잘하는 독불 장군보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 얼마나 협력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대인 관계가 좋은가. 상사 눈치나 보고 뺀질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뺀질뺀질한 사람. 그래서 그것보다도 보든 보지 않던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화목해 하는가. 이간시키지 않고 남 흉보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이것이 스펙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기업에서 12년 근무했고 세계 최대 교회에서 7년 사이가 있잖아요. 19년 20년 가까이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이 조직이 생리가 무너지를 주는 처절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스펙이 많아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야망에 불타는 사람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라. 제가 사람을 뽑았어. 막 능력 있고 너무 좋아서 스펙 보고 뽑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유익만 쫓아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더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학벌도 그렇고 이름도 없는 거 나오고 뭐 재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인성이 바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더라고요. 사람의 인성이 좋으니까 끝까지 남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스펙은 제 말이에요. 이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스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치라면은 인성은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이다. 이해가시나요? 스펙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좋아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쓰레기가 될 수 있어. 요즘 AI 시대에 옛날에 그 코딩 우리 보라가 직장 대학 때문에 코딩 뽑았잖아. 지금 코딩 하면 안 돼. 쓰레기. 공인회계사 옛날에 얼마나 연봉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실직자예요. 변호사 실직자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은 뭐요? 시대마다 바뀌고 사라지고 쓰레기가 되지만 인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귀하게 대우받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성이 바르게 될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거듭나면 됩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이 피스토스 하신 분이거든. 신실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믿는 자 그러잖아요. 피스토스가 돼.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죠? 그래서 거듭나면 인생이 바로 돼요. 그러다가 더 인생이 점점 더 깊은 좋은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예수께 점점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 닮아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닮거든, 그 사람은. 그래서 누가 이것에서 제일 인생이 바른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맡기도 나는 맡길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거든. 피스토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끝까지 충성할 사람이기.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청년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청년들이 또 시험 든다고,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스펙도 쌓아야 돼. 쌓아야 돼.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연봉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왜 받는가? 내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떻게 해요?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시작해야 돼.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 말은 그런데 속은 다 자기 거야. 이중인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 허리띠를 동이라는 말은 뭐라? 세상을 떠날 준비하라. 떠난다는 건 뭐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라. 여러분, 내가 내 잘 되려고 몸부림을 치려는 나를 부수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비참하고 가난할까요? 자, 스가랴 2장 5절 시작. 내가 그의 둘레에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한순간 무너뜨리지만은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내가 불성각으로 지켜주겠다.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나를 위해서 쌓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셔. 그게 성경에서 보죠.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이룬다면 내가 너를 영원까지 지켜주었어.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스타트를 출발할 때 어떻게 해라? 마음의 허리띠를 되도록 졸라매라. 그래야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에 음녀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음녀가 뭐였습니까? 땅의 임금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한다? 음행하게 한다. 음행이란 육체의 음행도 있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돈,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뭐다? 음행의 포도주죠. 근데 이 음녀가 만든, 사탄이 만든 포도주가 도수가 얼마나 센지 빼갈보다 더 세요. 그래서 한번 마시면은, 한번 포도주를 딱 마시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갑자기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인다 이거죠. 술을 포도주에 딱 취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사탄이 플랫폼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지난 6,000년간 인간들을 유혹하면서 축적된 엄청난 뭐가 있어요? 빅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뭘로 하면 넘어간다. 저 인간은 여자야. 저 인간은 돈만 주면 다 넘어가. 저 인간은 살 띄워주면 넘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라. 자,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하라? 근신하라. 허리를 동인다면 뭐해라? 근신. 이게 내포란 뜻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kel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DMZ에 가면은 이 지뢰를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밟힐 수 있도록 돼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근신하지 않고 나 교회 다닌다. 나 믿음 갖고 있고 그게 아니고 허리를 띠를 동여야 되고 처음에 근신하지 않으면은 그냥 마귀가 설치해놓은 그 지뢰에 다 발 잘리고 나중에는 눈도 날아가고 그냥 병신 다 든다. 이 정도로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 기분과 내 욕망 따라 선택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매 순간마다 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 없는 차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나님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합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네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옛날에 신 목사가 내가 마누라 없어도 술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갑자기 살 소망이 없어. 갑자기 뭐 세상에 쾌락 부귀 영화 다 버리고 너네들은 나그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더 놀라운 소망을 내가 보여주겠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야, 예수님이 주실 그 재림 때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텔레이오스. 왜냐면 이건 뭐냐면은 상급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지. 뭐 천국 가서 겨털모자 하나 쓰고 살지. 뭐 천국에 가지 않겠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춘향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편단심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이몽룡을 기다렸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실 이 은혜를 전심으로 소망하고 살아라. 그게 뭐가 좋은데요? 난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더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겠니? 얼마나 좋으면 22장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 상상 얼마나 놀라우면 예수님이 맹세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너네들 눈 좀 열어서 이 상을 좀 소망하면서 이 상을 위해 살아라. 썩어질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시간만 나면 딴짓하지 마. 제발. 시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몸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게 아니니까 난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상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뭐 어떻게 설교해야 이거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게 할까 하니까 막 낙심이 되고요. 아침까지도 문자를 설교한 걸 보면서 걸음거리잖아요. 일단은 이게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영광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저께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주여 바울은 삼청천을 갔다 왔는데 나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갔다만 오면은 내가 막 미칠 것 같아. 가지고 막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그냥 한 10시간 20시간 할 것 같아. 막 급하고 왔으니 그래서 막 기도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 나 조금만 배주세요. 조금만 좀 보여.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이 땅에서 그거다. 그거만 해도 이 음녀 짐승 유혹 이길 수 있어. 천만 배, 억만 배 그게 더 좋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세상의 유혹이 시시하잖아요. 여러분 시시하면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해야 되고, 주여 지금을 내가. 그런데 시시한데 뭘 넣어줘도 시시한데 내가 유혹이 안 되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에 흠모되어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 하나와 살면은 무엇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죠. 뭘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길이 있어 알겠네. 나 길이 있어 알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있어 알겠네. 나 길이 있어 알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